첫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.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뽑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일의 성공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갈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면접을 보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일꾼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기 위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이제 계획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준비하실 때 합당한 환경을 이제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5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.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너무 늘어지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5절부터 25절, 그러니까 5절부터 25절까지 혼자 읽다 보니까는 본문 읽다가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느끼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가겠습니다. 이제 성경 말씀은 따로 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5절부터 6절 이제 합당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5절 한번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.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행하더라. 흠없이 행하더라. 그렇습니다.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.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나요? 이 제사장 가문입니다. 아버지도 제사장, 아내 그 어머니는 그 이제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집안입니까? 저도 이제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. 저희 어머니도 신앙 가르치고 아버지도 이제 같이 신앙을 공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5살 때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주일날은 오직 예배만 드리는 날. 가게에서 뭐 살 수도 없어요.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요.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신앙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.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제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,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례 요한이 커서 광야에서 회개하라. 이제 엘리야의 그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. 모세도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애굽이죠. 애굽 이제 공주님의 그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? 정말 화려한 나라. 이제 패권 국가인데 정말 그곳에서 모세는 화려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한 인생이죠.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삶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유모를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. 유모지만 말이 유모지 그 요게벳 그 어머니잖아요.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신앙 공부를 시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정말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환경을 사용하시고
여건을 사용하시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환경이 어렵다고, 환경이 낙심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,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정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예배하시는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.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십니다. 이제 7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한번 볼 텐데, 자, 7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. 자,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. 자, 13절입니다.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.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.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.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이제 슬픔이 있었는데요. 그것은 무엇이냐?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뭐 지금은 뭐 아이들이 없어도 뭐 그게 크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.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일부러 아이들을 안 낳고 자기네 삶을 즐기려고 하는데, 반면에 그 예전에는 그 옛날에는 이제 거슬러 갈수록 이 아이라는 자녀라는 그런 부분은 굉장한 이제 가족의 자랑이고 긍지고 힘이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농경사였잖아요. 농경사이기도 하고, 농경사회 하면은 이제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문에도 보면은 자식은 그 아비의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슬픕니다. 이제 슬픈데,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? 이제 13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.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.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. 이제 이 노 부부가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나이도 많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. 이 노 부부가, 이 경건한 노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? 기도를 하는 겁니다.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잖아요.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.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.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하실 때 기도로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 세례요한뿐만 아닙니다.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이제 선지자도 나오는데,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?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가 이제 대언을 할 때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.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됐나요? 아닙니다. 이 사무엘의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, 여러분? 바로 한나인데요. 그 한나도 어떤 사람이냐? 이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그 기도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. 이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, 이 한나가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, 엘리가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는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한나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.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이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요.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, 하나님께 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
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,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속의 그 역사, 그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실현되는데 귀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.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계획에 참여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합당한 그런 환경을 예비하시고 또 이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. 분명한 사명을 주세요. 자,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15절, 16절, 17절입니다. 자, 한번 읽겠습니다.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죠.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.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,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리라. 자,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이제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. 마찬가지예요.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사명을 주셔요.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꿈을 주셨잖아요. 그 사명, 무엇을 해야 되는지.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생존하고 그들이 나와서 이제 한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.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. 결국엔 그거예요.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본향,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회사를 차리고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은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?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제 만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감난산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?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.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지금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.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왜요? 성령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함을 입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. 이 구원사역의 증인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유대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.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, Great Commission,
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. 사명인 것입니다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?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명하여 행하게 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에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셨는데요. 이제 가장 첫 계시를 이제 알리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환경을 준비하셨고 이제 제사장 이제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. 그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도 많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이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주셨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. 우리가 무슨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불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뭐 신앙을 하게 되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